여러분이 봉독하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9페이지나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 우리 같이 봉독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봉독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20절에 보면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해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서부터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시작을 했는데요.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가 보낸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베드로 전서는 당시에 그 산발적으로 여러 그 양태의 여러 그 형태로 그 예수 믿음으로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 AD 64년 그 네로가 로마시에서 그 성도들의 기독교인들에게 행했던 그런 박해와 그런 그 핍박 같은 그런 로마 제국의 그 대대적인 박해가 다시 또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 베드로가 보낸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인데요.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는 어려운 때에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베드로 전서인데요. 이런 배경 가운데 쓰여진 이 베드로 전서. 그래서 어제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그죠? 그 환경과 상황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환경과 상황과 다를지라도 지금 우리도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그 당시와 같은 그런 핍박과 박해는 아닐지라도 은근히 종교적인 어떤 탄압이나 종교적으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베드로전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에게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로 정말 그 신앙의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배경 가운데에서 성도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름다운 그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는가를 지침서로 내놓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2장 11절과 12절에서는 성도의 그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져야 할 그 기본적인 자세를 얘기하고 있고요. 2장 13절에서 17절은 그 국민으로서 성도로서 국가 제도나 위정자, 그 왕이나 통치자에 대해 총독에게 순종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 2장 18절에서 25절에서는 주인들에 대한 그 종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 성도의 그 사회 생활 그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성도의 그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져야 할 그 기본 자세를 교훈하면서 세상 속에서 갖는 그 성도의 신분을 11절에 보니까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1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표현했는데, 거류민은 뭐예요? 고향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거류민이고, 나그네는 외국 땅에서 잠시 머물고 있는 방문객을 말하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거류민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우리가 그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방문객에 불과한 그런 존재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은 어디요? 저 하나님 계신 하나님 나라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거슬려서 싸우는 그 육체의 정욕에 빠지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그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은 우리가 옛날에 그 유행가 가사 듣는 것처럼 나그네이고 거류민이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데, 그래서 잠시 왔다가 사라지게 되는 안개와 같은 그런 것이 우리가 인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러한 것, 인생이 거류민이요 나그네와 같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그 삶을 살아갈 때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뭐냐면 성도의 그 시민권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고, 이 땅은 우리가 영주할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는 결국 성도의 그 이 세상에서의 삶의 태도는 천국 시민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암시하고 있고요. 그 천국 시민된 성도는 마땅히 이방인들의 삶과는 달리 어때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 그것은 뭐예요? 영혼은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삶을 제어하는 삶과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며, 성도를 서로 비방하고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그 신분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나그네요 거류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국가의 그 모든 제도나 위정장, 왕이나 통치 가지고 있는 그 총독에게 대한 성도의 자세를 얘기하는데, 그 자세에 있어서는 어떤 자세냐? 순종할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그 2장 11절과 12절에서
성도가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져야 할 그 기본 자세로 영혼을 거슬리는 육신의 정력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자세로 설명한 베드로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사회 영역에서 개인이 아닌 그 사회 영역 속에서 그 성도의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3절 17절에는 국가의 모든 제도나 위정자들, 그러니까 왕이나 총독 이런 자들에 대해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인간 사회의 그 생활 영역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그 제도를 허락하신 바, 이러한 사회제도를 따를 때 모든 인간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에 국가의 그 제도와 그 상성징벌, 그러니까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고 벌을 행한 자에게 그 징계를 하는 그런 그 상성징벌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회제도이므로 성도는 그 선행을 요구하는 위정자나 왕, 총독에 대해서 절대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위정자에 대한 그 성도의 순종이 국가나 위정자의 권세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13절에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래서 주를 위하여서 순종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은 성도의 그 순종이 어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께 우리가 순종하듯 능동적인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베드로의 겉면이 그런데 국가의 그 위정자에 대한 무조건 맹목적인 그런 순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런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도 있으면 성도는 마땅히 그 위정자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국가의 권세나 하나님의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는 순종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만약 이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부정할 수 있고 순종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 곧 15절에 보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다른 성경들, 제가 한 4가지 번역 성경을 봤거든요. 새번역, 현대인, 공동번역, 그 다음에 쉬운 성경 봤는데, 그 4성경이 모두 다, 그 중에서 제가 2성경은 제가 적어왔는데, 모두 15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은 선한 일을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무식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현대인 성경은 번역했고, 또 새번역 성경은 또 뭐라고 번역했냐면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볼 때, 이렇게 우리가 정말 무식하게 하는 이런 말들을 막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무식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아니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막는 것이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16절과 17절에서는 베드로는 국가에 대한 복종에 대해서 모든 자들에 있어서 선을 행하기 위하여 성도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성도에게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뭐 하는 데 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그래서 자유를 잘못 사용함으로 방종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럭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으나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듯이 그 자유를 사용하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든 제도나 근본적으로 모든 제도나 왕 통총독의 그런 말들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마지막 18절에서 25절에 보면 그 주인에 대한 그 종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주인과 종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가 얘기하는데요. 베드로는 본문에서 가정 속에서의 그 주인에 대한 종의 자세에 대한 교훈으로 종의 신분을 가진 그런 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라고 한 것을 볼 때 그 사환들아 하고 얘기한 것을 볼 때 그 베드로 전서의 그 수신자들 가운데는 종의 신분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것으로 우리 여겨지죠. 그래서 본문은 특별히 이러한 성도들에게 겉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당시 종들은 어땠어요? 종들은 주인의 소유였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주인을 만난 그런 종들도 있지만 악한 주인을 만난 그런 종들도 있는데 악한 주인을 만난 종과 그 좋은 주인을 만난 종의 차이는 상당히 크겠죠. 당시 로마 제국에는 6천만 명이나 되는 노예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로마법에 의하면 노예는 인격을 갖지 못한 그런 인격적인 취급을 받지 못하고 물건같이 그렇게 취급되어졌죠. 그래서 노예는 어떤 그 법률상의 권리도 전혀 소유하지 못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이러한 사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러죠.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하고 말씀했죠. 그래서 주인들에게 종들로 하여금 주인들에게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그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되 까다롭고 신경질적이고 악한 주인에게도 그렇게 순종할 것을 얘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까지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착한 주인을 섬기는 일은 쉬운데 까다롭고 정말 힘든 그런 주인을 섬기는 것은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럴지라도 그런 주인을 순종함으로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 종이 주인에 대한 그 태도로서 그게 정말 잘 섬겨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애매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해서 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겠죠. 그렇죠? 그럴 때 이유 없이 욕을 먹어야 하고 이유 없이 매를 맞아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슬픔을 참으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참아요? 참되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고 말씀하시죠.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그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결국 신앙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런 큰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인내와 그 참을 수 있는 힘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20절을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해서 죄를 지어서 매를 맞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이지만 그러나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매를 맞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고요. 21절에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 어떠셨어요? 까닭 없이 붙들려 매를 맞아야 했던 예수님, 까닭 없이 죄인으로 몰려서 채찍에 맞아야만 했던 예수님,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려야만 했던, 그 물과 피를 다 흘려야만 했던, 그리고 목숨을 거두셔야만 했던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그 고난이나 시련을 이겨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삶이 어떤 삶이라고 말씀했어요? 20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라고. 그래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이라 한 것처럼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곧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이러한 본문에서 베드로는 주인에 대해서 순종한 것을 권면하면서 그 순종의 동기는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야 되고, 순종의 대상도 그 선한 주인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까다로운 주인과의 관계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어떤 때예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때. 그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베드로는 주인에게 그 자신의 그 정당성을 내세우기보다는 까닭도 이유도 없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그 베드로의 권면은 일방적으로 그 상전의 입장에서 상전들의 횡포를 옹호하는 그 하인들에게만 무조건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오히려 노예 제도가 사회 제도로 인정되고 있는 당시 사회에서 노예 신분을 가진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것은 뭐예요? 주인께 항의하고 또한 당시 제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 생활 중에 그 고난을 성도 자신의 그 믿음을 연단하는 그런 계기로 삼음으로써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그래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가 전혀 없으시면서도 십자가의 고난까지 받으셨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속을 위한 것이거니와 또한 달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서 무조건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내함으로 신앙이 성숙되어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세 가지로 분리해서 봤는데요. 정말 우리가 우리 험한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육신의 영혼을 거스르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또한 그 모든 나라의 제도나 왕과 그 총독의 위정자들에게 우리가 때로는 부당하기도 하지만 순종할 것, 또한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한 아름다운 삶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마지막에는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서도 순종하되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인내함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삶이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세대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되어지는 그런 핍박과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어떤 정욕이 이끌림 바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나가며 또한 선을 행하며 또한 위정자들이나 또한 법에 일단 순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때요? 우리가 종된 자로서 그 주인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험한 세상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압박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육신의 정욕에 이끌림 바 되어지지 아니하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또한 세상의 모든 제도나 또한 왕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종과 또한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또 종으로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항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